그래서 더 많은 나눔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나누어지고 또 공유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 묵상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치 캄캄한 밤길에 켜진 가로등과 같이 그가 걷는 길에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가 일종의 이론편이었다면 오늘은 실전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묵상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 혹은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기쁨, 환희, 즐거움, 행복 아닌가요? 인 분들도 계실 것이고 두려움, 막막함, 심호흡, 무거움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큐티입니다. 큐티는 오랫동안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에 서도록 한 매우 유익한 경건 생활의 한 방법입니다. 큐티를 하며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또 큐티 나눔을 하며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버텨낸 신앙인들의 이야기는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큐티라고 하면 반대로 부담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청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금세 이해가 되실 텐데요. 우리 교회 제자 훈련에서는 D형 큐티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D형 큐티란 본문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고 질문하고 분석하여서 주제와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과 공동체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D형 큐티를 접한 사람은 적게는 2시간에서 3시간, 그리고 많게는 며칠에 걸쳐서 큐티를 하게 됩니다. 처음 D형 큐티를 하시던 날이 생각나시죠? 이렇다 보니 말씀 묵상은 큐티는 강도 높은 성경 공부 훈련이라는 공식이 우리 청년들 마음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꼭 D형 큐티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큐티를 공부처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경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이 들면 아예 말씀 묵상을 시작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담 때문에 꾸준히 말씀 묵상을 하는데 1차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시 말해 큐티에 대한 이전의 강도 높은 경험이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 묵상을 어렵게 느끼는 첫 번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에 관한 용어 정리가 이 시간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까지 사용했던 큐티라는 이름 대신에 말씀 묵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는 큐티의 정신을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의 왜곡된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모든 청년들이 쉽고 바르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묵상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적용에 대한 부담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큐티를 배우며 적용에 대한 강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전의 큐티 운동은 말씀을 묵상하며 그날 실천할 것을 찾고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하루의 삶을 평가하도록 훈련했습니다. 따라서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반드시 오늘 적용할 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시작한 큐티의 시간이
적용을 위해 적용거리를 찾는 시간으로 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교회와 청년부에서 새롭게 시작한 말씀 묵상 운동은 이전에 해왔던 큐티와 그 본질은 같지만 방법은 다릅니다. 만약 주님께서 말씀 묵상을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학식이 많든 적든 또 성경을 많이 알든 모르든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 묵상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적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묵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시편 1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 묵상 운동은 바로 시편 1편 2절의 말씀, 이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의 묵상이 우리가 하고 싶은 묵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묵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묵상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생각함 또는 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림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1편 2절에 사용된 묵상이라는 말은 이런 뜻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인데 한 번 읽은 후에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것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가는 1차적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소리내어 읽다, 반복해서 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버전에서 이전의 성경책 버전에서 묵상으로 번역된 구절들 중 대부분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다시 수정되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말들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2절도 그의 율법을 주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도 워낙 익숙하고 사랑받는 구절이라 이 부분은 그대로 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어떠신가요? 묵상이란 읽기인 것이죠. 어떤 내용을 심사숙고하거나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읽는 동작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가라는 말은 의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칙칙폭폭 쿵쾅쿵쾅 같이 소리를 글자로 표현한 말입니다.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을 그런 소리를 하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란 소리내어 읽는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냥 읽기라니 사고의 전환이 좀 되시지 않습니까? 마음의 부담이 좀 덜어지시죠? 큐티의 짐에 눌려 있으신 분들께 자유함을 드립니다. 읽기만 하면 되는 말씀 묵상으로 나아오십시오.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묵상 운동은 방금 읽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읽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되지요. 첫 번째로 소리내어 읽습니다. 하가라는 말은 소리내어 읽는 것을 표현한 의성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말씀 묵상이란 당연히
소리내어 읽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소리의 크기는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정도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건 청년부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어의 뜻은 작은 소리로 읽는다, 낮은 소리로 읽는다인데 정확하게 그 크기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자신의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조용한 소리이기 때문에 웅변하거나 호객하듯 큰 소리여서는 안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설명해 보자면요. 하가의 또 다른 뜻에는 비둘기가 구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크기의 소리라는 점을 한번 감안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 묵상하는 소리와 비둘기가 구구하는 소리가 비슷하니까 같은 단어로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가의 명사형은 핫가다라는 말인데 유대인들에게는 핫가다라는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읊조리는 일종의 겨루기 시합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묵상이란 자신의 귀에 들려야 하며 말씀을 읽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라는 뜻이 되겠지요. 즉 작고 낮은 소리지만 들리는 그런 소리가 바로 하가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뭐였다고요? 소리내어 읽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반복해서 읽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복해서 읽습니다. 묵상이라는 말에는 계속해서 읽다, 반복해서 읽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곱씹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단어는 되새김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는 풀을 뜯어서 입에 넣고 오랫동안 씹다가 그것을 위로 넘긴 다음 다시 개워서 씹는 되새김질을 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곱씹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다시 말해 묵상이란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는 것, 말씀을 되풀이해 읽는 것, 본문 거듭 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어야 되죠?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정답은 없습니다. 몇 번 읽으라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최소한 읽으면서 내용도 들어오고 기억에 남을 정도로 3회에서 5회 정도는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첫 번째 뭐였다고요? 소리내어 읽습니다. 두 번째, 반복해서 읽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천천히 읽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아무래도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는 속도가 느리게 되겠지요. 한편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신약의 서신서들은요, 실제로 당시의 편지지요. 그런 점에서 편지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을 만큼 급하게 읽는다거나 혹은 귀찮아 스크롤을 내리듯 해치우는 식으로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지요. 성경을 구성하는 단어, 문장, 문법, 구성, 구조 등은 어떤 주제를 전달하고자 치밀하게 계획되고 선정된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천천히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앞선 질문들과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겠죠. 얼마나 천천히 읽어야 될까요? 이것은 앞선 두 가지보다 답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어느 독서 강사의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독서 속도 측정법을 사용했을 때 보통 수능에서 자신이 1분 동안 읽은 글자 수가 300에서 400자 수준이 되면은 읽기 속도에 문제가 있고, 1분 동안 읽는 글자의 숫자가 500자 수준이면 시간이 빠듯하다라고 강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묵상은 분당 100자에서 200자 정도를 읽으면 될까요? 이걸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해보시기를 제안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천히 읽기 속도에서 30%를 더 줄여서 느리게 읽으십시오. 사역훈련생들은 한 달 정도 이 훈련을 같이 했었는데요. 하루 묵상 본문을 읽는데 적어도 5분에서, 그날 본문을 읽는데 적어도 5분에서 분량이 많은 날에는 7에서 8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색하고 답답할 수 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익숙해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재미도 생기실 것입니다. 순에서 혹은 1:1 양육자와 녹음해서 서로 들어보는 것도 처음 어색함을 극복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을요,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씀 묵상이란 조용히 반복해서 천천히 읽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 마음속에 뭔가 석연치 않은, 뭔가 좀 다 해결된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죠. 정말 읽기만 하면 되는 건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정말 읽기만 하면 될까요? 정말 읽기만 하면 묵상이 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읽기만 해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잘 읽으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묵상이 됩니다. 혹시 그래도 불안한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말씀 묵상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점검 기준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점검 기준 2가지. 첫 번째는요, 본문을 적어도 3번, 평균 5번씩 읽었는가 질문해 보시고, 2번째, 오늘 읽은 내용이 생각나는가. 만약 이 2 질문에 모두 네 라고 답하신다면요, 잘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슈레 하이쉬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복 있는에 해당하는 단어 아슈레는 영어로는 be happy, 즉 행복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하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시편 1편의 1절 그리고 1편은요, 행복 기원 공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공식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삶의 한 방식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성공에 이르는 길임을 확증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이 공식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삶의 한 방식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성공에 이르는 길임을 확증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사람은 행복한 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소중한 우리 청년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반복해서 천천히 읽는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